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보통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온 천지 만물은 솟아날지어다.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맨 먼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흑암 속에 있으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라.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는 물과 물은 갈라져라.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 그래서 궁창을 공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랫물은 한쪽으로 몰아쳐라.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쳐서 그래서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무땅을 만들고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는 땅에는 씨 맺는 나무, 식물들 종류대로 그리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땅에는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에서도 그냥 동물들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참 말씀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가. 종류대로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종류대로 세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 독수리, 참새, 까마귀, 또 바다에도 각 어종 종류대로 또 땅에서 사는 동물들 호랑이, 사자, 악어, 토끼 뭐 그러면서 종류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아메바로부터 한 종의 기원 그 종의 기원 하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고양이가 자꾸 발전하고 좀 등치가 커지더니 호랑이가 되었다라. 그러지 않아. 고양이는 고양이, 호랑이는 호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 다른 건 없어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종류대로 세밀하게 구분지어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는데도 그냥 적당히 잘 가라, 잘 해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뚝 떠다가 그냥 탁 갖다 놓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도 먹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딱 그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그것을 내일 걱정되잖아. 내일 또 만나가 혹시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는 그것을 보관해 놓고 딱 저장해 놓으면은 그 다음 날 먹으려고 하면은 썩어서 못 먹게 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근데 그것이요 또 6일 동안은 내리고 제7일째에는 또 만나가 안 내려요. 그래서 만나가 안 내리네. 그럼 그날은 굶어야 되겠네. 근데 그때는 또 6일째 날에는 그때는 갑절로 내려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걷어서 좀 보관해 놨어요. 그럼 보관해 놓은 것은 다음 날 원래 못 먹잖아요.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6일째 날의 것은 그 다음 날 썩지 않고 보관해둬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 일일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고 자상하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에 이렇게도 많은데 이렇게도 수많은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도 관여하시고 그 사람들 적당하게 통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통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 개인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지금 입국에 들어갈 찰나에 요단강 이편에서 모압 땅 이편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너희들 땅이다.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그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저기 가데스 바네아 지역 거기서부터 너희들 땅이 시작된다. 서쪽으로는 거기에는 지중해가 있다. 지중해 더 못 넘어가겠지. 거기서부터다. 북쪽으로는 호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호르산이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다. 그 구체적인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관여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나 소원 그걸 가지고 가지 말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땅이다. 바로 이 땅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이 땅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돌입했을 때 치열한 전투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땅이 우리 땅이지.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나중에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지역 그 경계 그대로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그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은 지금 없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좀 늦을 수는 있어. 좀 늦을 수는 있어. 봄에 피는 꽃을 보고 코스모스가 왜 나는 안 피지? 아니 나는 가을에 피는 꽃이니까. 오히려 코스모스가 봄에 피면 더 미친 거지 그것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어야 돼. 여름에 5월달에 장미가 탁 피어나는 거. 이야 아름답다 코스모스. 왜 나는 저렇게 안 피지? 아니야. 너는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은 코스모스가 이제 가을에 쫙 피고 국화가 쫙 피고 동백꽃이 말이야. 저것들은 다 피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아이 동백꽃은 하얀 눈이 내렸을 때 거기에 빨갛게 그 꽃이 동백꽃이지. 때가 있어.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그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줬어요. 근데 그 땅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은 좋은 땅이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 가셨던 분들 봤잖아요. 그 땅, 물이 나고 초목이 우거진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 황량한 땅, 가도 끝이 없는 땅. 여러분들 저 땅,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는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가꾸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하니까는 그 안에는 있는데 조금만 도시에서 벗어나면 바로 저런 땅. 가도 황량한 땅, 저런 땅. 야, 저때 우리 대단했어요. 가는 곳마다 꽹가리 들고 막 하면서 한국 문화, K컬처를 아른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있고 대단했어요. 이거 참. 그래서 원래는 그 춤도 못 추신 그 권사님들이 그래도 춤춘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세계인들이 몰려오고 그랬어요. 참 대단했어요. 저런 땅,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력,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애굽 땅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는데, 애굽의 나일강 하루의 삼각주가 농사짓기에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는데, 저 땅 얼마나 저 나일강이 흐르는 저 주변, 저기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의 면적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은 면적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로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세계 지도 한번 딱 펴놓고 봐. 우리나라 조그만해요. 그것도 두 동강 나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남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축복의 땅이래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을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너희들은 땅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축복이다. 너희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이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엄마가 복이죠.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복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언제 보이느냐? 이 하나님이 언제 나랑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느냐?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요.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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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광야. 자, 그러죠. 세상 살아가는 게 광야죠, 여러분. 참 편안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렵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를 봐라.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다바르거든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미드바르, 그게 변형돼 가지고 다바르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드바르의 뜻은 뭐냐?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을 못 봤을 건데,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건데,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배웠어, 주님을 알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펼쳐졌나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요. 미리서 분배를 하고 그 땅들을 차지하는데, 오늘 1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9지파 반, 이들의 경계를 나중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미리서 딱 기록을 해놨어요. 이는 나중에 이들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죠. 좋을 때는 그래 그 정도 네가 해 이건 해. 근데 좋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은 계약서가 없으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그러죠. 오늘 이 시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땅을 분배를 정확하게 분배해 주고요. 신명기서 27장 17절에 보면은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경계표를 넘어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 것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것 또한 잘 지켜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나? 오늘 이 시대 현대 이스라엘에는 각 지파별로 구분 지어 놓은 그 땅들의 경계가 이제는 없어요. 여기는 므낫세 지파 땅, 에브라임 지파 땅, 유다 지파 땅, 베냐민 지파 땅,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들 지파 구분도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파 구분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어느 지파였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베드로는 어느 지파예요? 지파가 없습니다. 지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없다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는 어느 지파자? 없다는 거죠. 지파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우리는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현대의 경계는 땅의 경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목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은혜로, 그 사람에게 이 달란트로, 이 은사로 주신 목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소명을 주고 서로 다르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케스트라에서 혹은 어떤 합창단에서 테너는 테너로,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로, 알토는 알토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각 그 역할대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악기도 그 악기 소리로 내는 것처럼 그 차이를 인정해 줘라. 그걸 넘어서지 말아라. 왜 너는 나같이 소리 안 내?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분야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라. 처지와 형편이 다르다는 것,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라.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 종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종이 보입니까? 이 종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요? 여러분들 이 종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방면에서 그 종 모양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방향에서 보이는 그 종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편에 종을 때리는 망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망치가 있다는 것. 잠깨라고. 근데 내가 앞에서 보이는 이것만 보고 뒤에는 망치 없어요, 손잡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계를 다 그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이만큼 해라, 그 분야를 해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준 바의 그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되 자꾸 남의 일 쳐다보면서 그것 부러워하고 너는 너로서 살면 돼. 왜 자꾸 다른 사람 넘보니? 혹은 또 그 사람이 나같이 안 한다고 비판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